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 부요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을 알려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대요. 첫 번째는 분노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세 번째가 중요한데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재정 관리를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가 부자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아니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부자죠? 부자의 기준이 있나요? 부자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부자의 기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동자산이 10억 이상이 돼야지 부자래요. 그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현금이 적어도 2억은 있어야지 부자라고 그럽니다. 부자세요? 네. 사실 이런 기준으로 하면 우리 중에 부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정말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돈이 복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 못 하시는 거지. 물질이 복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입니까? 네,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진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물질은 은사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적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선물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시는 그 은사를 내가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인데 진짜 실제로 부자로 사는 사람, 제일 부러운 사람. 두 번째, 부자인데 실제로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 세 번째, 가난한데 삶에서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 네 번째, 가난한데 진짜 삶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돈 많은 게 부자지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부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부자답게 사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부유하게 사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부유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남을 부유하게 하는 게 내가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 감옥에 있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이 사정을 알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헌금을 보내고 물질을 보냅니다. 그것을 바울이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행복했어요.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어떤 사람을 정말 감격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물질을 그렇게 많이 얻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눈물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눈물 흘리는 그 돈을 내가 많이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부유하게 한다면 얼마나 나는 부자입니까?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말할 겁니다. 그때에 바울의 편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날은 선교사들 그래도 돕는 선교사들이 그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하나,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사 바울을 도와줬던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두고두고 있지 않고 주고받는 내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고받아야 돼요. 설교도 주고받아야 돼요. 제가 일방적으로 전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뭘 줬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헌금을 주고 물질을 줬습니다. 바울은 뭘 줬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줬죠. 이게 주고받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이 구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어떻게 그렇게 바울의 쓸 것을 알았는지. 이 쓸 것이 바로 필요죠. 여러분,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정말 부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우리가 보통 부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에서 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돈을 버는 것에 공부는 안 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로는 나는 영적으로 부유하면 됩니다. 솔직히 다 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또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성경도 부자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5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능력,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모으면 뭐예요? 유지를 못하면 소용없죠. 근데 더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5번째가 뭐냐면 돈을 쓰는 능력이에요. 벌기만 하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벌면 뭐합니까? 버는 것을 모아야죠. 그리고 그걸 불려야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야죠.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거. 제가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그 돈이 사실은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부자여서 바울을 도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이 빌립보 교회가 부자였다는 말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잘 살았다는 말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바울 부자 아니었어요. 바울이 뭐가 있었습니까? 선교사인데 순회 전도자였는데 그의 수중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18절을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대요. 풍부하대요. 풍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이 부요한 것은 내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 부요의식을 가지고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는 아주 심할 정도로 절약의 원칙을 고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 많이 안 써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절약합니다. 그러나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는 한없이 통이 큰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업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통이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떡을 어디에 던지라?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어떻게? 찾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할 때는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많이 알려졌던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나라 왕자와 함께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돌아오는데 왕자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며칠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군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1년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웬걸 얼마 후에 왕자가 자기 발로 왕궁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냥을 하다가 그만 강물에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물 이렇게 큰 내에 모래섬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걸렸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을 판인데 세상에 저 상류에서 부대 하나가 내려온 겁니다. 그 가죽 부대를 보니까 거기에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왕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상류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나 해가지고 찾아보고 수소문 해보니까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사람, 이 가죽 부대에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그 이름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도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가 해가지고 한번 가죽 부대에 빵을 넣어가지고 던졌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있네요. 이런 얘기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떡을 왜 던집니까? 그거 먹어야죠. 그거 먹는 게 뭔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죠. 불합리하게 보이죠. 그게 당장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은 물질을 누군가를 위해서 던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헌금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내가 던진 빵, 내가 던진 물질, 내가 던진 그 헌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나에게 헌금 달라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서 물질을 줬습니다. 그 물질을 받은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오늘 11절에 그걸 말하는 거죠.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구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금할 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도와줄 때 정말 물 위에 던지는 그 빵,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세요. 너만을 위해서 사는 게 축복이 아니다. 네가 부자 되는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빵을 한번 던져봐라.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떡을 던져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부자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자 많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총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총수 있나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들 다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부자들 많이 없어요. 우리는 다 가난한 자들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같습니다. 놀라운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비록 작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 모든 걸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재산이 없었어요. 집 한 칸 없었어요. 먹을 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부유하게 되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것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준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겠습니까? 작은 돈이었다고요. 그 물질이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야, 향기로운 제물이다. 구약시대를 생각해요. 구약시대에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 드려요. 태워드립니다. 왜 태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냄새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탄 냄새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 불탔다라는 것은 그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냄새는 제사자의 마음이에요. 제사자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향기롭다. 향기롭다.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던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뭐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 여기 보니까 서로 나눠주고 선행하는 거, 이것이 제사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자 되려면 돈을 많이 벌고 그걸 불리고 그걸 더 축적하고 유지하고 쓰는 거. 그런데 성경은 부자 되는 길을 말씀할 거야 안 할까요?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물질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 그것이 부자의 길이에요. 그것이 부자예요. 여러분 하늘에 많이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실 이 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주질 않아요. 우리 신일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참 힘이 나요.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뭐 하신대요?
채우시는데 뭐를 채우십니까? 너희 어떤 쓸 것이에요? 뭐든 쓸 것이에요? 모든 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이웃을 부여하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게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셔요. 저 사람 돈이 좀 필요하겠구나. 내가 10,000원 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헤아리면은 10,000원만 주시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금일봉 주는 거하고 제가 금일봉 주는 거는 그건 게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면 그 헤아림이 얼마나 크고 높겠습니까? 나는 작은 거 헤아리는데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헤아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가정적으로 힘들지만 물질적으로 힘든 우리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물론 정부에서 100만 원 보조금도 줬어요. 다 쓰셨어요, 여러분? 벌써 썼죠? 네, 참 좋더라고요. 제가 전부 이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게 하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엄두를 내지 못한 거,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갑자기 물질이 어려워가지고요, 주저앉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도 그렇고,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교회가 좀 돈이 있어가지고, 구제, 그냥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저는 좀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출을, 그 중세 길드가 그거잖아요.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우리 교육자들, 우리 전임 목사님들하고 전사님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분들 좀 돕자. 대신 이자 받지 않고 무이자로, 기한도 없어요. 그냥 갚을 때 돈이 생기면 갚으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급한 사람들에게 좀 융통을 해주자. 그게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 종자 씨를 모은 거죠. 참 우리 교육자들이 감사한 게, 여러분들 힘들고 할 때 제가 좀 그랬죠. 우리 고통에 좀 우리 같이 공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사례비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10분의 1도 좀 교회에 반납하자, 헌금하자. 그게 다 같이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 종자 씨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제자반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제자반 8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뜻을 비웠더니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명을 좀 하자. 우리 교회 내에서 5명, 교회 밖에서 5명, 10명. 100만 원씩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헌금하자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다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분 총무들을 우리가 벌써 15기니까 남녀하면 한 30명 되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이 뜻을 비췄더니 다 좋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단톡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하자 해가지고는요 1,000만 원이 목표였어요. 근데 세상에 헌금을 했는데 얼마가 나왔을까요? 3,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는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3천만 원이 모아져. 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자산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도울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좀 힘든 분들 주변에 우리 교회인이 아니어도 돼요. 신청만 되면, 거기서 허락이 되면 우리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구로구에 그 배단의 교회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는 30년 됐더라고요, 벌써. 신용협동조합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이삭죽기 헌금을 SOS 구호 뱅크로 우리가 전환하자라는 걸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삭죽기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다 SOS 뱅크로 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뭐 긴 얘기지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정말 깨달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부자교회입니다. 네. 부자교회입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보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당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바로 곁에서 도움을 청하는 이웃을 외면하면 모순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소중한 자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어려운 분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저희가 1,000만 원을 목표로 시작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한 3,000만 원 넘게 입금이 돼서 참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지금 2명을 도와드렸고 교외적으로 2명을 도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19 때 직장을 다니면서 쉬는 날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에 한 주를 다 쉴 때도 있고, 출근해달라면 출근하고 쉬라고 또 문자가 오면 쉬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보탬이 되면은 그 물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으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 그 취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너무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인사 21절, 22절, 23절을 보면 끝인사를 하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남을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